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두 문장에서 말하는 공통적인 것은 사람은 변화되기가 아주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며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줍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할 윤리적 지침들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먼저 옛사람의 특징을 설명한 후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 연합에 방해되는 악덕들을 먼저 말하고 나서 새 삶의 특징과 교회 연합에 기여하는 미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거짓은 특히 이방인 삶의 중심이자 대표적인 거짓말인 우상 숭배를 암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짓말들을 모두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의존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적 세계관을 버리고 복음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을 서로에게 고취시켜 교회가 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로 제시되었습니다. 본문의 이웃은 동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되 각각 그리고 더불어 하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서로를 진실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화가 날 때에는 그 분노를 속히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26절에 오르기 제스세는 화를 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화낼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본문의 분을 내어도는 명령형이지만 분을 내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을 내어도 되지만 죄를 짓는 정도까지는 내지 말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가 나게 한 원인과 문제에 오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는 일이 있을지라도 신속하게 수습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개입해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를 다스리게 되면 주님의 공동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분을 낼 만한 다양한 상황과 이유가 있기에 사람이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인간관계와 공동체가 손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을 초래한 원인에 오래 집착한 나머지 상대방과의 관계와 공동체가 파괴될 정도로 분을 지독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도둑질을 하던 삶에서 구제하는 삶으로 돌이킬 것을 명령합니다. 과거에는 일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도둑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직접 일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둑질은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모든 부정적인 행위를 포괄합니다. 바울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권고하면서 선한 일에 수고해야 한다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즉,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한 직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직업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제 활동에도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목적과 비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불경건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말하는 사람의 부패하고 불경건한 상태가 그대로 표출되어 성도들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말을 뜻합니다. 음란한 말, 파괴적인 비판과 저주, 원망과 시비의 말들이 대표적인 더러운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은 단지 옳기만 한 말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입니다. 즉,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는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도움을 뜻하는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즉 진리의 계시와 교회의 거룩과 연합에 역행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에 역행하고 구원을 주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연합에 역행하는 일들을 말하고 행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성도의 정체성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고 공동체에 참여할 때 옛사람의 태도로 나타나는 파괴적인 모습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옛사람에 머물러 성령이 아닌 육신에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것들이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허무는 것들입니다.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의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에게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를 버리고 친절과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 관계를 맺고 공동체에 참여할 때 옛사람의 태도로 나타나는 파괴적인 모습들을 모두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혜에 힘입어 악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선한 새 사람을 입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옛 사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한 에베네셀 기도회와 행복축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